예, 튀르키예 다녀왔고요. 이번 여정은 이제 꽉 찬 10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10일 조금 넘는 시간인데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었지만 정서적으로 좀 너무 힘이 들어서 잘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3분의 2가 파괴된 진짜 성서의 그 안디옥, 하타이, 이스켄데론, 그다음에 가지안텝, 그다음에 카르만마라시, 뭐 이렇게 진앙 지역들 중심으로 동남부 지역을 약 3,500km를 저희가 밴 한 대로 계속 이동했는데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때 브레 TV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후원해주신 교회 이름만 딱 봐도 이스라엘파시구나 이렇게 딱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급히 오느라 뭐 보고 영상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좀 개별적으로 드리긴 하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 집계된 것만 5만 명인데 난민들은 집계되지도 않았고요. 예. 도시가 다 파괴되고 그 아름다웠던 안디옥이 물론 교회 건물도 무너지고 정교회 건물도 무너지고 또 성도들도 몇 가정은 또 하늘로 보내고 저희가 이제 후원하는 난민학교 아이들도 좀 몇 명 잃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지나고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무너진 건물 옆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을 못 붙이겠더라고요. 몇 번 말을 붙여봤는데 11명을 가족을 잃은 할머니를 처음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를 갔더니 20명이 넘는 가족을 잃은 분 그리고 아프간 난민이었는데 탈레반한테 남편과 아들을 잃고 이번에 지진 때 딸을 잃은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무너지는 저희가 있을 때도 여진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냥 주님 의지하고 돌긴 했는데요. 그냥 저 건물에 같이 묻히고 싶겠다 저분은. 이런 마음이 딱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거고 이제 여러분 또 전달해 주신 금액들 또 이제 재정을 들여도 살 곳이 없어요. 그 지역 안에서는 밥 먹을 데도 없고 뭐 화장실도 없고 텐트들이 긴급하게 보급돼서 이제 5월에 터키에 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엘도안 총리가 이제 자기 재집권을 위해서 터키 국민들한테 굉장히 잘합니다. 아파드라는 이제 재난본부청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거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터키 대사관이면 이렇게 보내는 물품과 재정이 그쪽으로 다 모여서 중앙에서 다 이렇게 통제해서 배분하는데 이건 참 잘해요. 그래서 아파드에서 이렇게 배급하는 텐트는 방수도 잘 되고 따뜻하고 그 안에 이제 난로만 하나 펴놓으면 뭐 아늑합니다. 그리고 그 터키인들이 들어가 있는 텐트촌은 좀 자유롭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타 도시에서 자원봉사로 이렇게 파견이 돼서 아이들 학교도 하루 종일 해주고 보급품도 풍성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다녔던 데는 이제 난민들과 이제 시골 외곽 도움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지역을 다니고 왔습니다. 아까 이만소 목사님 이란에서 사역하셨는데 저희 이번에 또 동행한 팀 중에 저희가 이제 이란 교회 출신의 저희가 이제 CP라고 부르는데 처치 플랜터들 본인들도 난민이면서 이제 팀을 구성해서 같이 다닌 한 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 난민 출신인데 저희 이제 교회 개척자로 저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분은 지진이 터지자마자 이스탄불에서 이제 바로 여기까지 동남부까지 내려와서 이제 저희는 긴급하게 재정을 지원했고 그래서 매일매일 또 밴도 빌리고 뭐 해서 시리아 사람들만 있는 곳을 난민촌을 주로 다니면서 약 3주간 계속해서 이제 구호 사역을 하고 저희가 며칠간 좀 동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는 걸 굉장히 불쾌해서 뭘 찍어오지 못했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요. 난민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구나. 나라 잃은 사람들은 이렇구나.
그리고 터키 정부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진 지역에 있는 사람,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나 친지가 타 도시에 있으면 얼마든지 가라고 한 1, 2주 정도 증명만 하면 비행기 값을 받지 않았어요. 어디든 가라고. 이제 국내에는 어디든. 그런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난민들은 그런 걸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데 가고 싶어도 차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비들도 드리고 또 이주에 간 도시에 이제 당장에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게 있죠. 피난민이고 난민이면 텐트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지만 기쁨이가 만약 혹시 그렇다면 당장 전화해서 비행기 값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시겠죠? 들어오라고. 근데 이제 구호단체들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또 현지 선교사님들이나 난민들한테 원하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난민촌에 살아야 될 거예요. 저희 같으면 가족이면 다른 도시에 가도 방이라도 하나 얻어주고 싶잖아요. 안 그러시겠어요? 아들아, 네가 거기서 지진을 당했으니 텐트에서 3개월 살아라.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것도 참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은 뭐 워낙 없이 나왔고, 근데 제 뭐 몇몇 도시에 이제 그 아프간 공동체가 있는 곳에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좀 차비를 보내다오 해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돕긴 했는데 와서 한 가정당 이제 3개월에서 5개월을 버틸 수 있는 재정의 지원을 좀 저희가 많이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신 거 가지고.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프간 사람들을 섬길 기회를 주셨고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있고요. 저희 거기서 이제 긴급하게 미술 치료 트라우마 치료를 진행하시는 한 선교사님 공동체가 있어서 보고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봤어요. 어른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진 걸 그렸는데 아이들은 마음이 무너진 걸 그리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빠는 아프간에서 잃고 엄마는 요번에 잃고 그냥 다 떠나서 이슬람 바로 알기 잘 배우시고요. 근데 잘 배움이 미움으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학교 이제 저희도 많이 하는데 이런 거 많이 강조해요. Understanding Islam, Loving Muslim. 이슬람은 종교고 무슬림은 사람이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속아 있는 거예요, 정말. 태어나 보니까 이슬람 국가면 뭐 다른 걸 배울 기회도 없고 그런 나라의 국어 교과서는 쿠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자체를 국어 교과서를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시면 물론 이제 소수의 그 원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정말 낮긴 해요. 근데 그들이 무리를 많이 일으키죠. 근데 우리도 모태신앙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막 5, 6살짜리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막 이러는가요? 아닐걸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크 무슬림 쿠란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 몰라요. 쿠란도 잘 모르고 그 금요일 날 이제 그 이맘들이 강론을 하는데 절대로 질문하면 안 돼요. 이거 불문율이에요. 예, 여성들은 또 따로 저쪽에서 따로 이렇게 천막 커튼 쳐놓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을 잘 안 시켜주니까 또 글을 모르니까 쿠란을 잘 못 읽어요. 그러다 보니 쿠란은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자가당착이나 이렇게 오류에 빠지는 책입니다. 저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성경만 읽고 성경 항상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저희가 정말 명쾌해지는 것이 있는데 쿠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돼요. 오히려 거기서 예수가 더 훌륭한데 막 이러면서 왜냐면 무하메드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이슬람 성경을 더 해야 되니까 잘 배우시고요. 그래서 이슬람을 이해하시되 무슬림들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가 저희 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포비아로 가느냐, 그래서 무슬림들을 품고 기도하느냐는 이제 잘 배움에 따라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 그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한 엄청난 그
이 기도는 그래서 사실 이슬람 선교의 가장 큰 선교의 무기는요 기도입니다. 프레어입니다. 연합된 중보기도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저희 지금 막 다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틈을 파고들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와서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터키 교회도 그렇고 난민 교회들도 그렇고 항상 숨어서 사역하던 이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어느 한 교회 네트워크는 터키 교회 네트워크는 몇 개 지역에 컨테이너 큰 거를 몇 개 좀 빌려서 거기를 부엌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처음에는 이제 뭐 50명, 그다음 100명 계속 늘어서 지금 하루에 1000에서 1200명 분의 식사를 매일 3주간 매일 합니다. 집에서 그쯤 하시죠? 그런 거 정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피로도가 어마어마하게 컨테이너에서 쪽잠 자고 낮에는 물품 가져서 요리하고 또 하루에 최소 2끼 이상 배급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누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만 너무 가지 마시고 봉사하러 가시면 저희도 또 2차 팀이 다음 주에 출발하거든요. 가서 배식하고 또 나누고 이스라엘 들렸다 봉사하러 오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2주가 지나니까 관심도 끊기고 이제 무슬림 자원봉사자들도 다 떠나고 거기 현지 무슬림들 그러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정부와 크리스천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무슬림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것 봐라, 저 빵 몇 개 우리를 개종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막 고발하는 거를 SNS에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show respect. 그럼 네가 하든지 이제 이런 게 네가 하루에 1000명씩 해봐라. 저 사람들 착한 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론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주신 금액 정말 이런도한테 다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1000명분의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 순식간에 네, 지금도 모금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하나 안 거는 돈을 모금하는 것도 어려운데 쓰는 건 더 어렵구나. 왜냐면 잘 써야 되니까. 그냥 구호단체에 턱하니 막혀가지고 그냥 다 쓰고 내용만 보고해 주세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현지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다 보니 또 저희가 아침에 이제 우리 같은 뭐라 할까 메트로라는 큰 이제 마트에 가서 대형 마트에 가서 딱 그 열자마자 들어가서 이제는 뭐 방한용품이 별로 필요 없어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지금 필요한 거 이렇게 보니까 샴푸, 비누, 치약, 그다음에 이렇게 크림 그리고 씻지를 못하니까 이제 머리에 이도 많고, 그리고 뭐 여성용품, 기저귀, 뭐 심지어는 어느 텐트 좀 가니까 손톱깎이 좀 사다 달라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해요. 아무것도 하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봤는데 너무 그래서 니네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주고 크림을 다 이렇게 발라주면서 축복기도 해줬거든요. 물론 눈 뜨고. 근데 그거 뭐라고 줄을 쫙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텐션 가니까 이제 외부 팀이 저희가 처음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온 거죠. 말을 또 잘 안 통하지만 뭐 너무 좋은 자기 얼굴 만져주면서 크림 발라주는 거. 저는 이제 계속 아이고 이쁘다 예수님 만나라 이렇게 계속하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무슬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 거기서 저희 앞에서 그 BTS와 블랙핑크 춤을 추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을 깨는 건 역시 또 소프트 파워 분명히 있을. 근데 제가 블랙핑크를 잘 몰라가지고 여하튼 이슬람을 이해하시되 무슬림을 사랑하셔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여러분 그 주이시들 선교할 때 어려우시죠? 복음 전하면 막 열린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예수아가 저의 구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이 없죠. 하지만 기도가 쌓이고 계속해서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걸 경험할 때 이슬람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18억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사탄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낸 이런 표현 쓰기 죄송합니다만 사탄의 걸작품이에요. 과거 강대한 제국들을 많이 만들어봤거든요. 사탄이. 그래서 기독교인들 무지하게 죽여보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종교가 안 바뀌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잠깐 순종하는 척하고 다시 자기네 종교로 돌아가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예행 연습으로 그럼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든 작품이 사실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사실은 종교라기보다는 정치, 운마 공동체 체제예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 We want to love Sharia, 샤리아법 원한다라고 막 이렇게 데모하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우리는 영국의 그 헌법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슬람의 샤리아법을 원한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이쪽 성경대로 적그리스도가 올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이쪽도.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 보는 게 이슬람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강해 보이지만 정말 사랑을 만나면 개종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들에게 이제 목숨을 내놓는 일이기 때문에 드러내고 믿는 신자가 적어 보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 근래에 10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회심자들을 이슬람권에서 얻고 계십니다. 예, 그건 제가 현장 선교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도움도 필요하고요. 자원봉사하러 가실 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가서 참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냥 터지자마자 막 유럽에서 차 몰고 와가지고 자원봉사 하시는 가족들, 그리고 모 선교단체 젊은이들이 아웃리치로 딱 그 투르크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지진이 터지고 사람들이 다 피해갈 때 이 팀들은 이제 주님 음성 막 듣는 그 모 단체 있잖아요. 거기들은 음성 듣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진이 계속 있는데도 떠나지 않고 자신들의 사비를 털어서 한 집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기다 나름 이제 물건을 다 사서 구호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순식간에 재정이 동나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계속 도울 손길을 보내주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팀을 보시냐, 미국에 있는 한 NGO 굉장히 오래된 구호단체를 여기 파견했는데 여기 있는 돈과 물질과 물품은 있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이들은 사람만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이렇게 협업이 되면서 그 시 정부에서 감사의 차원으로 다 피난 갔으니까 비어있는 웨딩홀을 이들이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실히 저는 이번에 NGO가 꼭 있어야겠구나. 야, 이게 규모가 너무 달라요.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생필품을 다 싹쓸이해서 저희가 이제 벤에 트럭에 싣고 막 가면서 패킹하고 나눠주고 하는 일을 했는데 여기는 아예 트럭으로 2시간 만에 우리 다 그 정도 쓰죠. 2시간 만에 25,000불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너무 못 썼습니다. 이런 거예요. 25,000불이 얼마인지 잘 안 와닿으시죠. 아시죠? 하여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예정하고 오셨어요? 한 달을 예정했더라고요. 확실히 NGO들이 움직이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젊은이들과 어쩌면 흑암 중에 숨은 보화와 재물을 하나님이 막 동원하셔서 종교성을 뺐지만 여기도 처음에 100명분의 식사, 300명분의 식사, 500명분의 식사해서 지금도 거긴 800명분. 어저께 아까 오면서 보니까 이제 1,100명분의 식사를 매일 2끼씩 제공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피로도가 너무 이제 쌓였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사역 마치고 2-3시간씩 이제 문 걸어 잠그고 그 땅에서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숨을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선교와 구제가 그렇게 헌금한 거 다 무슬림 도움. 근데 알거든요. 저희가 같이 동행한 그 운전기사 아저씨도 무슬림인데 신기한 거예요. 왜 코리안들이 와가지고 하루에도 자기들 거의 연봉 수준의 돈을 매일 이렇게 결제하면서 물건 실으면서 행복하고 나눠주면서 욕먹으면서도 행복하고 이게 빨리 안 나눠주면요 이제 차로 돌이 날라오거든요. 빨리 내놓으라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시고 샴푸 하나 얻겠다고 그 여성들이 줄 섰는데 그거 누가 2개를 갖고 있는 게 뒤에 사람한테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왜 여성들은 싸울 때 머리를 근데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벗겨지면 되게 모욕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정말 죽일 듯이 싸우더라고요. 샴푸 하나가 뭐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도 나갔다 또 맞고 저희도 그래서 중기 목사님 같은 분이 가야 돼요. 어디 가신다고? 이스라엘? 갔다 일로 오세요. 기다릴 거예요.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도 또 청년들 중심으로 팀 꾸려서 또 보내고요. 매달 보낼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같이 가셔서 사랑의 섬김 해주시고 또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냥 허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치유겠습니다. 이 얘기하느라 오늘 설교 잘 못하는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토라 포션 잘 묵상하고 계실 테니까요. 키티샤의 이 본문은요,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라는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불임절이 있었죠. 불임절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수요를 조사한다는 것 여기 보면 생명의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코페르 네페시라고 하는 생명의 속전이 나오면서 이 생명의 속전이 이스라엘 최초의 세금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생명의 속전이 나중에 성막 유지에 쓰이고 이후에 성전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1세기 이후에 국가적 차원으로 아달월에 일제히 걷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반 세겔이 보통 11.4g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세겔이면 5.7g. 근데 왜 반세겔만 내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 저희가 좀 보면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30장 15절에 보면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이 세겔, 특별히 반세겔, 성전을 대표하는 예수님, 그냥 우리 주님, 이것이 주님을 예표한다면 이 반세겔은 어쩌면 주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겠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반세겔이면 이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이 하나가 될 때 진짜 온전한 한 세겔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성전의 이 본문의 모든 것이 예수님, 우리 구주에 대한 예언이라면 반세겔로 대표되는 이건 한 세겔을 명하실 수도 있는데 반세겔을 내게 하신 건 주님의 이제 초림과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주님의 재림 사건을 예표하는 생명의 속전의 의미이기도 하죠. 이번 주간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최초의 세금이고 결국엔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계산해서 이 말은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군인이 되거든요. 그럼 군인은 어쨌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인데 이 피를 흘리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이미 지불하실 또 십자가에서 지불하실 것을 예표하실 우리 주님을 이번 주에 토라 포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30장부터 이 뒤에 장까지는 사실은 쓱 넘기는 장이죠. 묵상을 그렇게 깊게 하지 않고 열심히 만드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넘기지만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요. 결혼을 앞두고 신랑이 너무 들떠고 너무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신혼집을 막 마련하고 이것도 챙겨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부가 바람을 피우는 어떠시겠어요? 뭐 나는 아니니까 이러고 또 앉아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물두멍이 열리거든요. 이제 물두멍의 은혜도 있고 그리고 관유를 만드는 거, 그리고 소합향, 나감향, 풍제향을 말씀해서 거룩한 향을 만드는 거. 여러분 소득이 올라가고 선진국일수록 약 소득 수준 25,000불 이상, 3만 불쯤 되면 항상 그 나라에서 발달하는 산업이 있는데 조향 산업입니다. 향을 만드는 이런 거나 향수, 아로마 오일 이런 게 항상 발전해요. 역사상 제국에 이렇게 부유함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귀부인들과 여성들이 굉장히 강한 향을 쓰기 시작해요. 집에 디퓨저도 있으시고 좋은 향기 나는 거 뭔가 있으시죠? 근데 누군가를 향해서 야, 너 냄새나. 와, 야, 너 좋은 향기 난다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 냄새가 나시는 분입니까? 향기가 나시는 분입니까? 너 머리 안 감았지? 정수리에서 똥냄새나. 이렇게 하는 거 몰라.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게요. 주님이 이런 거 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다는 것은요. 이제 혼인으로 얘기하면 신랑과 신부의 신방 그 아름다운 방을 꾸밀 기대에 부풀어 계신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좋은 향기가 나게 하고 또 좋은 기름이 나게 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등잔 때 향기로운 향 내가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어라 하시고 31장에 가시면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 참 생경한 표현을 하나 하세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딱 나옵니다. 얘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부자는 항상 쉴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 노예들은 쉴 수 없어요. 안식일을 강제로라도 정해서 하나님은 쉬게 하시는 또 배려도 하시지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그날을 정해놨는데 그날을 지키지 않아요. 만약에 결혼식인데 신부가 단장만 하고 핸드폰 게임하느라 신부 입장인데 안 들어와요. 아니면 신혼여행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랑과 보내는 또 신랑과 신부가 신랑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주님이 가지시는 분노가 여기에 나타나죠. 키티샤는 그래서 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고 높여지고 계수되는 날인데 이때에 편안한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추구하거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또 다른 머리가 들려지는 주간이 또 그런 걸 드러내시는 주간이 이번 토라 포션의 주간이에요. 뭐가 등장했습니까? 32장에 이런 거 막 얘기하시면서 꿈에 부풀어오신 주님이 32장에 딱 가니까 금송아지가 딱 등장하죠. 근데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전승에 보면 아론과 훌의 그 훌이 이렇게 백성들이 막 우상을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라 할 때 이걸 반대하다가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걸 보고 두려워서 그럼 갖고 와라 해가지고 막 이 금으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왜 하필 많은 형상 중에 소였을까? 이 소는 애굽의 신 중에 아피스거든요. 황소. 근데 아피스는 여러분 히브리어 다 하시니까 아시죠? 이렇게 알렙이 나타낸 뜻 중에 아비, 하나님, 완전함 그리고 황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토라가 주어지기 전까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은요 힘이 굉장히 센 소의 이미지가 많았대요. 그리고 애굽에서 봤었던 자기들이 섬겼던 그 아피스는요 첫째로 힘, 영향력을 주는 다산의 신이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주시는 쾌락의 신이에요. 그럼 인간이 추구하는 두 가지가 여기 다 있어요. 뭐 사역자로 치면 사역적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정치의 영향력, 권력, 경제력, 뭐 명예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쾌락을 미친 듯이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아피스를 섬기는 예배는 늘 집단 혼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추구하는 막 마약에 취한 듯 뭔가에 취한 듯 하는 모습을 형상하기 가장 좋은 게 황금 이 소. 맨 으뜬 거기 있지. 거기 가면 이게 금연 거리에 소가 있는 게 왜일까요?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 힘과 쾌락으로 대표되는 이것을 딱 만들어 놓고 주님은 막 이렇게 결혼할 꿈에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할 기쁨을 줬는데 신부가 대놓고 바람을 피는 상황이에요. 별로 안 하다 하시나요? 안 하다도 할 수 없어요. 여기는 이거 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분노를 하시죠.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굉장히 뭐라 그러세요? 이거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근데 이때 최초로 모세가 이 상황이 뭔가 심각한데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막아서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은혜로 이 구출해낸 백성들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어쩌면 모세가 이때 보여주는 모습은 중보기도 학교 때 많이 소개되지만 이건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죠. 막아서는 거죠. 모세도 위대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신 게 있어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막아선다. 주님의 신부라고 하지만 패역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저희들을 막아서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 토라포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케투바, 이 서약서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송아지가 있고 막 사람들 춤추는 거 보니까 그걸 부셔버리죠. 첫 번째 언약이 파괴됐어요. 32장 30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모여서 그에게 가고 이제 처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뭐 잘 아시다시피 레위 족속들이 칼을 차고 진을 다니면서 이때 몇 명 죽입니까? 3천 명을 죽이는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아피스를 섬기는 예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이렇게 성적인 게 항상 있으니까 옷에 여기에 흙이 묻어있는, 광야에 흙이 묻어서 거기서 뒹굴고 남녀가 했었던 그것을 몸에 흔적이 있는 사람들 찾아서 죽였대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드러나 있고 다른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피해의식일 수도 있고 어떤 힘에 대한 영향력의 추구일 수도 있고 사역적으로 뭐 유명해지고 싶은 야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모든 것이 다 있겠죠. 가족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뭐 뭘까요? 하여튼 뭐 자기 연민일 수도 있고 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주님이 불살라 부셔버리셔서 가루를 이게 마치 우리의 그 자아 부인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어떤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리고 물에 뿌린다는 거죠.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때 3천 명을 죽입니다.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되게 무서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32장 29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자기의 아들, 제가 저희 아들 성원이를 이런 일 했다고 죽여야 돼요. 하실 수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들은 그 족속의 성격상 칼이 있는 족속들, 이 칼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뭘 하셨냐면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처음 써요. 말레아의 예드캠. 말레아의 예드캠은 이제 손을 말레 가득 채우다. 우리는 헌신을 무언가를 끝까지 끝까지 뭘 해내는 어떤 능력을 생각하지만 성경의 헌신은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게 헌신의 시작이에요. 되게 무섭거든요. 아픔이죠. 3천 명을 죽인.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 성원이가 그거 했다고 전 못할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브레이드 TV에 헌신하고 있어. 이 정도 안 하면 헌신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진짜로. 할렐루야. 진짜 아멘? 스태미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한대요. 혼내주세요. 제가 이따 칼 차고 다니면서 죽일게요. 사실 두려운 본문이에요. 두려운 본문. 이게 어디서. 예. 그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제 첫 번째 돌파는 주님이 만들어 주셨고, 사실은 주님이 직접 다 써주셨잖아요. 제가 아까 읽진 않았는데 32장 16절에 보면 첫 번째 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얼마나 연애 편지 쓰듯 사랑하는 마음을 쓰셨겠어요. 근데 그걸 깨뜨려 버렸죠. 우리는 사실 가늠한 자고 음란한 자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한, 주님보다 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불살라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마시게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터키의 진동을 보고 오니까 여러분 평생 건물을 위해 사시지 마십시오. 한국의 젊은이들 또 많은 어른들도 건물주가 꿈이라는 분들 제가 모시고 가고 싶어요. 평생 건물 위에 살았는데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건물만 무너져요? 거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눈물들 다 헛되다 참. 평생 건물주, 건물 빌딩 주인 이거 자랑하다가 주를 위해서 요만큼도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주 앞에 설까.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 건물 위에 살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사십시오. 우리 주님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실은 이 트럼프는 되게 무서운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때 레위인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사실은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론의 죄까지도 이제 우리 주님이 다 대속하시고 우리의 자격과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그 은혜로 이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고 이 이후에는 레위 지파를 성전의 모든 일을 하게 하는 주님의 소유로 삼아버리셨죠. 레위 지파 말로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 아시잖아요. 칼을 차워서 거짓말해서 죽였던 굉장히 이게 무슨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사실은 강도 집단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때 취하셨어요. 굉장히 아프겠죠.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이웃을, 자기의 아들들을, 자녀를 죽였으니까.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 화가 덜 풀리셨어요. 30년도에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34장 같은 데 말씀하셨는데 질투를 말하는 킨나라는 이런 단어도요. 긍정적으로 쓰이면 열정이고 부정적으로 쓰면 질투거든요. 사랑이 큰 만큼 질투는 강합니다. 죽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주께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요. 아타라는 단어가 쓰거든요. 이게 아타가 당신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토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타, 아도나이도 아니고 야훼 이것도 아니고 아타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알렙과 타브와 헤이가 이렇게 쓰여요. 아타 오메르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리고 아타 아마르타 당신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말씀은 어쩌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신 그분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아버지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모세도 주님과 참 친밀한 사람이지만 모세의 이 중보자의 모습은요. 지금 구주이시자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본문이죠.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저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모세가 이제 33장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튀르키예 지진 땅을 돌면서 너무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는데 또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한 대학교의 부흥의 소식들이 계속 들리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저 부흥을 여기도 주십시오. 예, 이 폐허가 된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너무 가난해졌어요. 뭐 기독교인이고 누구니고 도움 주면 다 웰컴해요. 이때가 기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숨겨졌던 터키 교회들, 난민 교회들을요, 그냥 다 드러내 버리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 밴 같이 몰고 다녔던 그 무슬림 아저씨도 3주간, 4주간 계속 이 코리안들이 와가지고 물품 가서 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희는 뭔데 이렇게 하냐? 그리고 이 재정 누가 다 되냐?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또 내 친구들이 많이 줬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정말 열심히 하고 터키 사람들이 뭐라면 자기가 막 나서서 야 이건 귀한 분들이 아니야 함부로 하지 마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중에 저희 기도도 받고 당신들 너무 내가 다시 봤다. 크리스찬들 정말 못된 사람들이라고 배웠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또 팀 보내면 또 같이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바라는 건 영광은 사실 임재를 넘거든요. 초월하거든요. 한 도시나 한 세대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정말 주의 영광이 이 브레드 아카데미 건물에 임재를 넘어서 영광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제 그걸 봤죠. 그래서 이제 이 영광을 갈망하는 이 모세에게 이제 3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게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이죠. 그래서 이거를 불임절 때도 읽고요. 대속죄일 때도 읽고요. 또 몇 가지 절기에 이걸 읽어요. 여호와의 13가지 속성 막 선포해요. 근데 그게 언제 보여줬습니까? 언약이 다 깨지고 토라가 율법으로 주어지면서 이제 이런 거죠. 이것만 말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내 앞에서 바람을 펴서 결혼 이걸 깨버렸는데 남편은 이 결혼을 지키고 싶어해요. 그래서 준 게 토라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관계가 없으면 뭐 이런 걸 줘가지고 기독교는 진짜 뭐 이렇게 규제의 종교야. 뭐 하지 말라 그냥 하라는 것도 많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 결혼을 깨고 싶지 않다라는 주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신부인 너희는 이제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도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은 나와의 시간이니까 나만 보내고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줄래? 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신부를 다시 초청하는, 사실은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본문인 거죠.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토라 포션 더 깊게 다 이렇게 묵상하시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이 음부를 이기는 사랑, 음부의 물이 꺼트릴 수 없는 이 사랑 꼭 발견하시고 여러분 영혼에 정말 불이 붙어서 아피스로 대표되는 나의 그 황소를 불로 부셔서 가루를 내서 물에 씻어 그걸 먹게 하는 그런 놀라운 진동이, 튀르키 땅에만 진동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에도 진동이,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도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진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금송아지는 부셔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맞이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브레티비의 모든 사역들 위해 또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이런 사랑으로 불타는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그대로 받아서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또 놀라운 시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간음한 자고 패역한 자고 언약을 깬 자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언약을, 결혼의 언약을 신성히 여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전한 신부로 주 앞에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브레티비의 사역들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 그대로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우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는 간음한 자고 거짓된 자고 패역한 자며 하나님 멸망한 자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결혼 언약을 깨트리고 주님의 언약을 함부로 대한 아주 가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불에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지켜서 우리로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이제 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순절에 토라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3,000명을 죽이셔서 마음이 아프셨던 주님, 그래서 오순절날 다시 3,000명의 영혼을 회복시킨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린 신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패역했고 더럽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거짓말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언약들을 함부로 대하고 주님의 언약들을 파괴하고 주님의 언약들을 무시한 죄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 땅의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물로 씻어 맑게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일어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결혼의 언약이 새롭게 되어서 브레드TV의 모든 사역들 위해,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신령한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약을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음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주의 신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간음한 자입니다. 패역한 자들입니다. 결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금송아지를 불로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물에 타 씻어주시고 우리로 그걸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라를 주신 날 3,000명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아픈 마음을 기억합니다. 결혼 언약을 깨트린 그 신부에 대하여서 그 3,000명의 숫자를 기억하시고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날 3,000명을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이제 압니다. 하나님, 생명의 속전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저 중동 땅,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그곳을 흔들고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난해진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복음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빛을 비추사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난민 신부님에도 또 다른 난민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자매들 위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또 잊지 않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복음의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레타비 TV의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 자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